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문맥을 따라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어떤 생각, 지식, 그것으로 성경 본문을 볼 때 좀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이해되어질 수 있는 성경 한 세 군데 정도를 보면서 문맥을 따라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들어보셨고 또 생각해 보셨고 이미 답을 아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이거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5절까지인데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이 4장 안에서보다는 히브리서 우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거기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물론 거기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아벨이 언급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도대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가인은 아벨처럼 이렇게 피 없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그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에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레위기 2장에 보면은요, 소제라는 이 제사는 그 피가 없습니다. 그냥 곡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피 없이 바치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선입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도 말고 또 다른 성경도 말고 이 창세기 4장 문맥 안에서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제물을 바쳤는가 보다는 바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4장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제물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이 잘못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제사를 이렇게 거부하신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합니다. 그럴 때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인에게 이미 이 제물이 어떤 것이냐 전에 그 가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시적으로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제물인가가 아니라 문제는 가인의 성품, 가인의 내면적인 상태, 어찌 보면 가인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그리고부터 5절까지도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이라고 말하고요, 뒤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 제물이 아니고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그리고 아벨,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제물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만일에 맞춘다고 하더라도요, 이 가인에게는 없는 아벨에게는 있는 첫 단어가 뭐냐?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물이 땅의 소산이냐 아니면은 동물 양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라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것이 아벨에는 있고 가인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유와 계속되어지는 나의 모든 나타날 그 열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의 소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이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느냐?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오늘 이 4장 안에서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드리는 곡물이냐 아니면은 동물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4장에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맥 안에서 앞뒤를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에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누가 작은 자인가 라는 말입니다. 누가 도대체 작은 자인가?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누구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생각하면은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소외받았던 과부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 이런 자들이 작은 자이다라고 이 본문 안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돕지 않거나 하는 게 이 작은 자들, 고아나 또 과부나 가난한 자들, 이들을 무시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작은 자가 누구이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게 뭔가, 이 마가복음 9장의 문맥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부모가 그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서 좀 마가복음 9장 뒤로 넘어가면은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쟁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이
누가 큰가 하는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이 12명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크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논쟁을 하면서 누가 크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큰 자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런 12명 가운데 누구 한 명이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이 그에게 다시 있어서 그 능력을 행하게 된다면은 바로 그 제자가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런 자가 없었어요. 자, 이러하던 차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아닌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는데 왜 금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볼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금방 누가 작은 자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따져 올라가다 보면은 작은 자라는 거는 고아나 과부나 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요한과 12제자가 가로막고 금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행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작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면은 왜 금했을까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제자들은 금했을 거예요? 당연히 12명의 지금 가장 큰 자가 누군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만일에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만일에 13번째 제자로 예수님께 발탁이 돼서 들어온다면은 그가 가장 큰 자가 결국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12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배타심을 갖고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9장 42절에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누구냐? 앞에 바로 38, 39절에 나오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실족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12명의 제자들이 오늘 그 능력을 행하는 자를 갖다가 배타심을 가지고 밀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그를 실족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9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 누가 작은 자인가? 물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우리가 적용해서 말할 수 있지만은 9장 전체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귀신을 축출하는 능력은 가졌으나 12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12명의 제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자. 이 자가 바로 작은 자이고, 실족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능력 행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누가 작은 자인가, 실족하게 하는 게 뭔가,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그 문맥 안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잘 전해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이 청년 때, 이 청년 우리 연합 집회를 가면은 우리 강사님이 꼭 이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에 하십니다. 우리 세계 복음화와 이 민족, 한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젊은 우리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다 두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또 우리가 결단을 했던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썼던 말이 오늘 이 본문 6장 8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이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복음 증거의 사명 맞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이때 소명을 받아서 이사야가 가서 외쳐야 됐던 말씀은 무엇이고, 오늘 젊은이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이사야가 하는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6장 8절까지만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의 내용에 관심을 잘 안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꼭 전하라고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심판, 너희들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니, 이사야가 말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그리고는 너의 성읍은 황폐하게 되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 결국에 이스라엘 땅과 백성들이 망하겠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게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이 뒤에 부분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갖고 과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한 구절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함께 덧붙여지는가. 그래서 이사야의 소명은 물론 복음 가운데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속에는 망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참으로 힘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그것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한 구절만 보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뒤, 더 나아가서는 그 장을 넘어서서 내용 전체를 잘 읽어내갈 때 오늘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 성경의 신뢰들을 몇 가지를 들어서 문맥을 따라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